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은혜롭게 배우는 종일묵상. 안녕하세요. 종일묵상이 함께하고 있는 램펠라이트의 정보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제가 오늘은 은혜롭게라는 말을 좀 썼는데 네. 바람이 좀 담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은혜가 네. 되는 것처럼 이 강의를 들으시고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매 시간 정말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적어봤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 14예요. 네. 교재로는 214페이지고요. 기도하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며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 땅의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풀어내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항상 그랬듯이 복습하기 키워드로 먼저 지난 시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세 가지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는 무지개, 네. 두 번째는 풍요의 역설, 세 번째는 저주와 축복입니다. 네. 무지개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죠. 네. 하나님과 노아 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가 어떤 현상 때에 보게 되는 것이죠. 비가 오고 갠 다음에 볼 수 네. 있죠. 바로 이 비는 그 당시 노아와 또 초창기에 번성하게 된 인류한테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볼 때 어떠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심판하시나. 그렇죠. 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풍요로운 삶이 시작됐지만 네. 노아와 그의 아들들, 후손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실수하고 연약해지고 죄가 또다시 일어나는 도구와 계기가 됐다라는 것. 풍요로움이 축복이라고만 꼭 보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죄악의 중심에 이제 함의 자손들이 또 맞아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저주와 축복입니다. 네. 참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게 되는 배경도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또는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또 안타깝게도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또 아들이잖아요. 그 저주의 대상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들과 그 자손들. 네,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리고 여전히 또다시 일어나는 죄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저희 어떤 내용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요, 족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야벳과 함의 자손, 그리고 셈의 자손, 그리고 바벨탑과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사건까지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인류가 확산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오늘의 핵심 구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오늘의 본문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이에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발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고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잇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그러면 저희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16페이지고요. 14-1 야벳과 함의 가문입니다. 14-1은 야벳과 함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눈에 띄는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요.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후손들이 또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야벳의 후손들은요.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네, 5절 말씀이죠. 교재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의 후손들이 또 등장하는데 네. 여기 이제 함의 계보 중에 좀 눈에 띄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8절 한번 보옥자매님 한 번 더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네,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네, 여기 보면 네. 이제 용사라는 말이 또 나오죠. 어, 이거는 이제 그냥 힘이 센 자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요. 네. 용사라는 건 결국 뭐에 종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또다시 인류 안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거기에서 전쟁에 능한, 전쟁을 잘한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 상대방을 진멸하는 거잖아요. 잘 생명을 죽이고. 맞아요. 잘 죽이는, 그야말로 죽이는데 능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누구의 후손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함의 자손으로 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또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네. 여호와를 대항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이제 시날 땅에서 바벨을 시작으로 니느웨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대표적인
도시들을 건설한 상징적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네.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용사, 그러니까 전쟁을 일삼는 자고, 네. 근데 또 막강한 어떤 도시를 또 건설하는 자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러한 조상들의 또 후손들의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어떠한 사건과 인물들의 배경으로 등장한 도시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보시면요. 네. 그들이 가서 머물게 된 곳 중에 어디가 나오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또 나옵니다. 오, 많이 들어본 동네인데요, 그렇죠. 거기. 네,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나오는 도시죠. 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분명해요.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 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들의 도시라고 나옵니다. 그 도시를 건설한 조상들이 누구냐? 함의 함의 후손. 자손. 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특히나 노아가 직접적으로 저주할 때 그 이름이 언급됐던 그렇습니다. 자손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가나안의 상황,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난 도시와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족보 속에서 모세는 어쩌면 앞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지금 그 말씀은 저희 19절에 있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모습이 족보 안에서도 이렇게 살며시 드러나는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서사 속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죄악의 도시와 더불어서 어떤 것이 비춰지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풍요로운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도시예요. 풍요로운 도시들은 왜 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우리 이제 미리 예고편 같은데요. 네.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때 보면요. 롯이, 조카 롯이 네. 이 소돔성을 향해 가게 되는 배경이 나와요. 그 배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근 때에 네. 도망가요. 가나안 때는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냐?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이제 부자가 돼서 오죠. 왜냐?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제 무서워서 아브라함의 집에 하사품을 왕창 주죠. 하나님께서 저주할까봐 무서워서. 예, 예. 그래서 네. 너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 하사품을 왕창 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돼서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너무 부자가 되고 나니까 같이 못 살잖아요. 왜요? 너무 풍요로워서 재산이 많아진 거야. 서로 부대끼는 거야. 또 풍요가 주는 이.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결국엔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롯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나와요.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즉 그래요. 그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재산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조건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요단들을 선택하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소돔까지 갑니다. 아유. 결국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게 되는 배경을 다 갖고 있었고 그때 그곳을 선택하면서 조카 롯은 뭐라 그러냐?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요. 애굽 땅이랑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일 텐데. 그러니까요. 조카 롯이. 같게 본 거네요. 그 그렇죠. 땅을. 그러니까 그 롯의 신앙적 관점 뭐냐?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로움 뒤에 있는 어둡고 죄악이 가득 차고 하늘에 사무친 죄악. 그러니까요. 그거는 못 봤구나. 못 봤죠. 이것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네. 다음에 배우게 될 내용이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그 좀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함의 자손들을 많이 살펴봤고 앞에서 이제 야벳은 사실 잠깐 등장하고 마는데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이게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변방 지역으로 나가서 터전을 잡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셈과 함과 야벳이 네.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대홍수를.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서 홍수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물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그죠. 공포일 것 같은데요. 공포죠. 왜냐하면 자기들 8 식구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 물이 넘실넘실 되는 곳을 그렇게 행복하게 가서 머물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야벳과 그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가게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측이고 예상일 수 있는데 네. 셈이나 가나안처럼 좋은 땅이나 풍요로운 땅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류가 심판받고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죄악의 씨앗이 나왔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좀 보고 한번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14-2 셈의 계보와 하나님의 기대.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네.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먼저 누구의 족보가 나오느냐?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도 보면 함과 가나안의 족보가 쭉 소개되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셈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셈이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 셈의 족보는요. 뒤에 가면 11장 후반부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자세하게. 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셈의 족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셈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이름 또는 명성을 의미하고요. 창세기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의 아들 네. 에노스의 집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가문처럼 여기도 이제 드디어 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이 셈의 후손에서 네. 창세기의 후반부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 바로 아브람. 아브람이 이 후손 중에 나오게 됩니다. 네. 아브람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실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람이 셈의 족보에서 나오는군요.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란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 족보들이 주는 또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은 이렇게 저희가 족보를 또 살펴보면서 인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작된 죄악.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브람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부에도 220페이지인데요. 본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맞아요. 본문이 좀 더 나옵니다. 네, 11장 앞쪽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눈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저희 교재 222페이지고요. 14-3 하나님을 대적함의 정점 바벨탑. 드디어 유명한 바벨탑이 나오네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바벨탑을 세워놓는 또 그것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어디 다른 곳에서 툭 튀어나온 민족이 아니에요. 네. 바로 노아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번성하면서 나온 후손들 가운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바벨탑은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높이 세워진 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네. 여기 보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면서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럽니다. 일종의 큰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바벨탑을 저희 교재에 있는 그 키워드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왼쪽 첫 번째는 신할평지라는 키워드를 잡아두셨네요. 네, 바로 이 신할 평지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 니무롯. 아까 함의 자손이었죠. 네, 함의 자손 니무롯의 터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곳에서 네. 그 또 하나의 키워드는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이거는 왜 또 키워드가 될까요? 벽돌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적으로 생긴 돌이 아니에요. 그쵸. 그쵸. 벽돌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무언가 않죠. 사람이 힘을 써서 또는 세공을 한다든지 노력을 해서 만든 일정한 크기의 벽이나 도시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로 만든 자재가 드디어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벽돌로 만들어졌다. 이 바벨탑이. 네,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안전하고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공간을 드디어 인간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역청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을 그냥 쌓아놓으면 자연적으로 무너지거나 또는 그것이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역청을 발랐다는 건 뭐냐? 되게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한 건물, 그러한 도시, 공간을 인간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이건 네. 저희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성읍과 탑을 건설한 건 그 뒤에 보면 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네. 더 위대해지자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건 뭐냐? 우리 이름을 누군가 들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민족이나 다른 후손들에게 드러낼 만한, 다른 사람들이 공포와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러한 문명 국가, 그러한 상대적으로 보면 우위에 서는 외형을 갖추자라는 저희가 있죠.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 네. 하늘에 닿는다는 건 그 도시가 어떻겠어요? 하늘에 닿는다는 거요? 네. 굉장한 위험이 있는 도시였나라고 일단 그렇죠. 느껴지고. 규모가 어쨌든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높게 지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늘을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는 이제 어떤 공간으로서 높은 곳에 올라가자라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 뉘앙스죠. 뉘앙스. 네.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겨뤄보고자 하는 왜냐하면 여기 용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무서울 게 없는 상태네요, 지금. 그렇죠. 두려움이 없죠. 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존엄의 자리를 우리 인간이 한번 만들어내자라는 저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아서 결국에는 마지막 키워드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무엇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다. 네, 흩어진다는 건 전쟁에서 패하면 흩어지겠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전쟁과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자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뭐예요? 우리 뭉쳐서 같이 네. 힘 있는 민족으로 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고요. 그러면서 집단적 힘을 그들이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었잖아요. 네. 이게 뭔가 느낌상으로도 너네 옹기종기 모여서 한데 모여서 너네 힘을 쌓아라 이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온 땅에 퍼져나가서 네. 이 땅을 이제 정복하고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반대되는 행동을 택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이들은 함께 모여서 문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유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다른 부족이나 다른 인류와 대적할 때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은 오늘날도 여러분 왜 우리가 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까? 편하잖아요. 도시가 주는 편리함, 맞아요. 안락함, 그다음에 네.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무엇이 집중화되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골이 좋다 그러고 지방의 뭐 소도시가 좋다 그러는데 말은 좋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 도시가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음. 그리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 힘이 생기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성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이라는 게 오늘로 말하면 도시예요. 지금도 이 도시가 주는 그 강력함,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속성인 것 같아요. 또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회사가 잘 되고 기업이 커지면 4억을 그래. 이게 모든 사장님들의 꿈이에요. 아유, 전 직원인데도 4억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내 집, 내 회사가 우리 건물이면 좋겠다. 맞아요. 안타까운 건 우리는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뒤에 보겠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 도시와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의 묘한 대조와 대비가 창세기 전체 걸쳐서 나타납니다. 바벨탑 이렇게 이게 왜 제목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함의 정점 바벨탑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함이 전혀 없이 나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 수 있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위대해 라는 거를 나타내려는 게 바로 이 바벨탑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희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 그것이 이제 결국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네, 그럼 페이지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224페이지고요. 14-4 바벨을 흩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으셔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시고 창조성을 주시고 문화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와 여러 가지 문명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인류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요 말씀은 앞에 페이지죠. 222페이지 네. 1절 말씀에 나오네요. 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이때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언어가 하나로 다 통일됐다라는 뜻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해서 번성된 인류이기 때문에 네. 다른 언어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쓰니까요. 오늘날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차이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소통의 문제가 없어요. 네. 이것이 이제 이들로 하여금 급속도로 이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네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현장을 보십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언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기술도 있었고 또 건강도 있었고 뭐 우리가 이 도시를 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원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 능력은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언어가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내리시게 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7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네, 8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네, 여기 보면요. 네,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들이 하던 일이 멈췄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런 결말이 나오기 수밖에 없죠. 네. 갑자기 말이 달라졌어요. 못 알아듣게 된 거죠. 그쵸.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작업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네,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오늘날의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가 나왔는가? 또 왜 이렇게 인간들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생겼는가? 사실은 언어가 달라지기만 해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오늘날에는 같은 언어를 써도 소통이 안 될 때도 안 될 수도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교환이 되고 그다음에 뜻을 알아듣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한데 소통이 안 되면 네. 멈추는 거죠. 네. 멈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온 지면에 흩어졌다.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네.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아, 바벨탑을 안 만들고 언어가 정말 아직까지 하나였다면 네.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쵸?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지금 IT나 이것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결국엔 뭐예요? 언어의 소통의 장벽을 뛰어넘자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고요. 그러나 쉽게 넘어가지 못해. 우리 대한민국의 또 수많은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영어만 잘 돼도 너무 좋겠다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열풍도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문화를 배운다는 건 언어부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언어죠. 부모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말도 그래요. 모국어라 그래요. 맞아요. 그 모자가 무슨 모자예요? 어미모자죠. 어머니의 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로도 그래서 마더텅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언어를 배우느냐? 어머니의 언어를 배우는 거야. 네, 어머니의 언어를 배우는 게 인간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만큼 언어는 중요하고요. 그 언어가 여기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실 때에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셔요.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현상, 번개를 치거나 네. 비바람이나 어떤 현상을 갖고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언제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언어를 이렇게 다르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다는 게 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또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는 것은 엄청난 문화적인 이제 차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무엇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네. 하나 더 알고 넘어가면 이 본문에 있는데요. 바벨이라는 이름이 이 단어가 혼잡, 혼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네. 하네요. 맞아요. 네, 이것도 또 흥미롭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흩어지게 된 그 모습이 바로 이 도시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네. 그 이름의 뜻 안에는 혼잡과 혼란, 그러니까 통일과 연합과 하나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의 언어로 선한 일을 함께 도모했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 보옥자매이 말한 것이 네. 그 다음에 이 언어의 혼잡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가요? 네. 저희 그럼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재로는 226페이지고요. 맞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소통의 회복이네요. 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방언의 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방언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원래는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아. 그렇죠.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자기들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언어를 막 하게 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어디에서 쭉 나옵니다. 네. 여러 나라, 여러 지방, 여러 부족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를 할 줄 알지? 오. 이거죠. 여기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 이거 그냥 신비한 현상. 예? 야,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외국어를 막 하네. 이런 걸로만 볼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이 혼잡케 된 언어가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가 됐어요. 여전히 언어는 다르게 있지만 뜻이 통해요. 서로 알아들어요. 아, 여기 본문의 밑에 있듯이 네. 한때는 악의 도구였던 언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거룩한 언어로 쓰이게 된 이 예시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 맞습니다. 거네요. 왜냐하면 보옥자매님 그 본문 맨 마지막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교재에는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여기 중요한 거는요. 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네. 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여기서 지금 들렸는가, 또 방언이 이러한 것인가,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외국어를 하게 되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전달됐느냐라는 거죠. 그 전달된 내용은 뭐냐? 맨 마지막에 나와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 맞아요. 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언어가 다르지만 다 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시켜 주신 언어로 야 신기하다 말 통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언어적 소통이 막혀 있는 것을 다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굉장히 경험해보고 싶고 궁금한 이 그렇죠. 순간이네요. 이 마가의 다락방.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바벨탑 또 앞서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또 족보도 살펴봤고요. 네. 바벨탑까지 살펴보고 또 넘어갔습니다. 저희 교재에 넘겨서요. 228페이지입니다. 조밀묵상 토크인데요. 도시가 아닌 장막에 산다는 것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인간이 자꾸 힘이 생기면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요, 목사님. 맞아요. 네. 이 도시는 단순히 효율이나 건축의 어떠한 집합체 또 함께 모여 사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도시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나온 이 바벨탑, 네. 바벨이라는 도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도시가 주는 어떠한 부정적 요소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도시가 주는 편리함도 있고 뭐 집중된 어떤 힘도 있지만 늘 우리는 현대인들 사이에서도 도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느끼거든요. 뭐냐면 권력과 부가 집중된다든지 또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배력을 높이는 상징으로서의 도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회사나 그러한 단체들의 자기들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정말 하늘 끝에 다다른 그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요. 자본의 집중과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이유로 도시를 만들고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맞아요. 그것이 과거에는 성 네. 또는 성벽을 쌓는 일이었죠.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새롭게 나타나는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그들은 성을 지을 능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성을 지을 만한 재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성에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통상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특별하게도 성을 짓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장막 생활, 오늘로 말하면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캠핑하는 거예요. 캠핑. 근데 우리가 캠핑은 가끔 재밌어서 하지만 평생을 캠핑으로 살아라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네. 그걸 이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류 전체를 봐도 유목민은 소수잖아요. 네. 대다수는 다 정착해서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도시와 장막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장막에 산다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그쵸. 안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장막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묘사가 왜 나오는가를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문을 살짝 봤는데 네. 이런 구절이 있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바로 장막의 삶이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내 집 마련이 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 이름으로 된 나의 땅, 나의 건물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는 것인지 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우리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성을 잊게 만드는 수단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네. 또 다른 말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지은 집이 있다. 예.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 그러셨어요. 예. 내가 처소를 이제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성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성이 있대요. 그리고 거긴 방이 많대요.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진짜 그렇게 나오잖아요.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대요. 좋으시겠다, 예수님. 네, 2베드룸, 3베드룸 가고 싶다, 거기로.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그 표현 보세요. 막 금으로 막 달려있고 온갖 보석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귀하고 값진 곳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그것을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네. 그렇다고 뭐 집도 절도 없이 이 땅에서 고생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다만 언젠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르셨을 때 네. 이걸 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결혼을 또 해서 집 마련에 요즘 굉장한 네. 이슈인데 저희 부부의 화두인데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또 묵상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교재 넘어가서요. 230페이지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요약해 보면서 또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노아의 허물을 들춰낸 아들 함과 그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2번입니다. 그중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였으며 가나안의 후손들은 저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번성해 나갑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과 그 후손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별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4번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다시 극에 달하고 그들은 마침내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바벨탑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막기 위해서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바벨은 혼잡,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고 인류는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오늘 14번째 날이에요. 학습을 좀 마쳐봤습니다. 오늘의 나눔도 저희는 1번 질문 한번 같이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나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세운 바벨탑 같은 것이 있나요? 그 탑은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여기 녹음 시작하기 전에 저희 네. 그 엔지니어를 해주시는 PD님께도 여쭤봤어요. 네. 바벨탑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근데 아직 이름이 이렇게 높아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바벨탑이 있나? 이걸 계속 좀 서로 얘기하면 생각해 봤는데 좀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번뜩 떠오른 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는 분께 아니,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보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계속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네. 왜 바벨탑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도시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시도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전함을 구축해낼 수 있다라는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이 꼭 공간의 의미보다는 공간의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소유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치, 어떠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착각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모두 우리 인생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 힘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공해 봐야지. 이런 계획을 물론 사람이면 당연히 하지만 네. 하나님 없이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나의 능력이나 이런 지혜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벨탑이 아닐까 맞아요. 이런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특히 이번 데이는 질문들이 다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할 수 있는 질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데이가 뒤로 갈수록 질문을 좀 심도 있게 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또 어떤 나눔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14번째 성경 공부 한번 마쳐봤습니다. 네, 항상 그랬듯이 제가 교재에 있는 마무리 기도 하심으로 또 성경 공부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거룩한 소통과 하늘의 언어로 내 입이 가득하게 하소서. 욕망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을 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그럼 저희는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이. 그러네요. 네, 마지막 날 강의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